자,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 신약성경 253페이지. 오늘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아주 찬양을 잘 하셨습니다. 힘차게. 그리고 나중에는 또 드럼도 우리 승민이가 오래간만에 치니까 우리 정신이 확 들어오는 것 같아.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복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건강하세요. 한번 제목을 얘기해 봅시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복.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특히 또 이제 고난주간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그전에는 고난주간 사순절 하면은 막 금식하고 막 철야하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여러분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저도 금식을 한 2끼밖에 못했어요. 그런 것 같으면 막 며칠씩 금식하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그랬는데 금식에 우리가 좀 소홀히 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막 철야기도 하고 막 그런 수 많이 있는데 그만큼 기도 안 할수록 우리에게 권능이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몇 시간씩 많이 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거지 뭐 5분 10분 간단히 그냥 주소 섬기다가 얼른 가고 그래가지고는 사실 권세와 능력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건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이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와 능력도 주시고 확신도 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쉽게 지나간다고 해서 아유 우리 목사님 금식도 안 시키고 막 철야도 안 시키고 좋은 분이야. 아주 좋은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서로 합시다. 이렇게 자원에서 하셔야 돼요. 어거지를 시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안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거 알아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 3끼씩 365일 먹어봐가지고 뭐가 유익되겠어요? 솔직히 일주일에 하루라든지 아니면 하루에 한 끼라든지 좀 몇 끼라도 금식하면 그만큼 우리 속이 청소가 되고 정말로 이 생기가 돌거든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제도들은 기도나 금식이나 뭐 이 철야 이런 것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거 한 끼 안 먹으면 무슨 큰일 나는 줄 알고. 주일날도 사실은요, 성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느 날 주일날 딱 오늘은 금식입니다 하고서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하는데 전무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식당 봉사위원들도 모처럼 쉬고 말이야. 근데 꼭 먹어야 된다는 이 고정관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쓸데없는 고정관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가 너무 많아요. 물론 당뇨병이라든지 한 끼만 안 먹으면 쓰러지는 분들은 이제 사탕이나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원래는 그렇다는 것. 그래서 의사들은 그런 걸 추천하죠. 간헐적 단식도 추천하고 일주일에 몇 끼 금식하는 거, 그런 거 아주 건강에 좋다는 거. 위라든지 심장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순절 고난주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금식도 자원해서 알아서 하시고, 또 기도 시간도 여러분이 교회 나오실 뭐가 없으면 집에서 한 30분이나 1시간 아니면 2시간 선포해가지고 집중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집사람하고 어떤 때는 가끔가다 말다툼이 생기는 것은, 나는 목사님이 하라고 안 했다. 절대로 안 했다. 내 스스로 교회 가가지고 8시, 9시 가가지고 11시, 12시까지 스스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가 충만하잖아. 근데 뭐하도록 이 담임 목사가 막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맨날 또 바가지 긁듯 하면은 참 듣기도 싫고, 그러니까 제 스타일 생각해서 우리 성도들은 선언 인사합시다. 알아서 합시다. 알아서 해야 돼. 저만 독특한 인간이라고 말이야.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 당신이 독특하니까 그랬지 모든 인간이 그러냐고 막 그러면 뭐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그랬지만, 이게 제일 좋은 것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따라하십니다. 자원하여. 자원해서 기도하고, 자원해서 헌금하고, 자원해서 전도하고, 자원해가지고 봉사하는 거 정말로 그게 기쁜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괜히 누가, 목사나 누가 하세요 어쩌고 그러면 하려고 하다가도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위해서 제가 얘기 안 하니까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또 사순절 기간이나 고난주간에 특별히 우리가 금식을 믿게 하고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생산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되는 건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내면적으로도 새로워지지만 외적으로도 열매를 거두고, 지옥 갈 사람이 한 사람이 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내가 좀 입을 좀 놀려가지고 입을 벌려가지고 그 사람이 한번 교회 나올 수 있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도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느냐, 유익이냐,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은 간단히 말하면 복음이죠. 굿뉴스. 굿뉴스는 뭐냐?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간단하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나의 주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공로로 내가 죄를 사함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될 수가 있습니다. 난 이미 됐습니다. 난 천국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놀라운 뉴스예요. 뭐 불교나 이런 것처럼 막 탁 버리고 머리 빡빡 깎고 절에 가서 막 수도를 5년 10년 하고 그래가지고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고 그런 거고 달라요. 기독교의 복음 메시지는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에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설마 내가 죽어도 천국 가겠나? 너무 거저로 받기엔 좀 미안한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구원은 이 말씀 그대로를 믿으면 그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갈 줄 믿습니다. 단지 이것은 출발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이 무엇이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는 게 또 교회 생활입니다. 천국 우리가 이 복음 메시지면 이것만 믿고 내가 지금 픽 쓰러져 가지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최고다. 이럴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목숨과 남은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 그분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예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삶의 기회를 주신 것을 내가 잘 선용하면 천국에서 칭찬을 듣고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님을 믿으면 죄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지옥 가고 이런 부끄러운 꼴을 안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도 1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따라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으냐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듣게 해달라 이 말이죠. 네가 이 복음을 듣고 네가 구원을 받았으면 못 듣는 사람에게 전해라.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 다음에 또 따르십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는 전파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하는 사람, 듣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듣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 전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우선 그 자신들의 믿음이 구원이 확실해져요. 따라하십니다. 믿음과 구원이 확실해진다. 왜냐하면 이게 문자 하나 이렇게 몇 줄 이 분량만 들으면 이게 긴가민가하고 흔들리고 이 검증이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근데 실제로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도를 하다 보면 내 믿음이 확고해지고 또 구원이 확실해지고 천국 갈 그 담력이 확실해져요. 그 근거가 예수께서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했죠. 복음을 전하도록.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하더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 말을 들으시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따르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너희들의 구원이 천국에서 확실하게 됐다는 걸 더 기뻐해라. 그 전도하다 보면 내 신앙이 더욱 튼튼해지고 구원의 확신이 확실해져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도를 아는 분들은 구원도 흔들흔들해지는 것 같고 믿음도 이게 긴가민가해지고 사람이 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라고 그러죠. 복음을 가지고 비진리와 헛된 이론들을 철학들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군인이란 말이에요. 군인이 실전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전투에 임하지 않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직장인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군인들도 실제 전투가 없으니까 어때요? 병장 되면 뭐 100몇십만 원 받고 막 그러니까 봉급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근데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는 자기 나라 군인들을 젊은이들을 막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파송하니까 우리나라와 서방에서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전쟁터에 가서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죽어가면서 피 흘리면서 전쟁으로 다져진 사람들이 북한으로 다시 오면은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이 우세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물론 지금 핵 때문에 이미 핵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은 핵을 쓰죠. 당연히 김정은이는. 그렇지만은 보통 재래전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상당히 약화되어 있어요. 왜냐면 군대 가면 봉급 주니까 봉급쟁이처럼 휴대폰 다 평소에 하고 뭐 즐기고 이 어떤 면에서 군인이 군인답지 못한 거죠. 이번에도 이런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 보면 어때요? 사령관들, 특수부대, 뭐 총책임자들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뭐 대단할 것도 없지요. 우리가 올맹과 올남 지금 베트남 그 전쟁터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대단한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요. 실제로 전투에서 피 흘리고 이런 훈련이나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북한에서 그거를 써버리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잘 싸우고 재래식 무기 뭐 수출을 많이 한다고 큰소리 땅땅 쳐도.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훈련받고 있는가,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실제로 실전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내에서 믿음 좋은 거 그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은 밖에 나가서 실제로 전도해 보면 내가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내 허점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여실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싸워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기 전에는, 저도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혼자 독학을 하다 보니까 산에 중턱에 올라가서 샌내기로 이렇게 백판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맨날 치고 공격하고 막 계속 혼자 훈련했어요. 스스로 하니까 내가 왕이지 뭐, 질 잘하는 것 같고. 어느 날 형이 이제 해병대였거든. 해병대에 있는데 내려와서 너 동생 너 그거 한다며 나하고 한번 대련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니까 내가 쳤어. 혼자 할 때는 내가 이길 것 같아.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다 천사된 것 같고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어디서 봐야 되느냐면 실제로 불신자들과 타종교인들과 겨뤄봐야 돼요. 겨뤄봐서 거기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훈련도 없고 실전도 없는 사람으로 군인의 어떤 그 역할을 못하는 사람은 남아있는 거야 이게. 온실 속의 화초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기회를 가져가지고 여러분의 구원과 믿음이 확실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없으면은 온실 속의 화초로 그냥 막 온도만 살짝 내려가면 포고르르 해가지고 시들어서 버려야 돼. 두 번째로 기쁜 소식을 전하다 보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믿음이 더욱 튼튼해질 뿐 아니라 성장합니다. 성장.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은 제가 손녀한테 가가지고 한두 시간 놀아주는데 가만히 이래서 나처럼 나이 든 사람들 가만히 소파에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얘가 짜증을 내요. 나를 붙잡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이 뭐냐? 얘는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 번쩍 들어서 천장에 던지든지 어디로 막 돌아다니고 계속 해야 돼. 근데 번쩍 들어서 천장에 던지는 것도 100번 잘했다가 한 번 떨어뜨리면 나는 이제 딸내미한테 쫓겨나는 거야. 그거 함부로 할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술래잡기, 감추기 장난을 했어요. 그래서 하예라, 너 여기서 할아버지 감출게. 막 가는 것처럼 해서 문 뒤로 살짝 숨으면 얘가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 장난을 그 30분도 아니고 거의 1시간 하려니까 나중에 제가 몸이 흐느르지는 거야. 너무 힘들어. 야, 그만하자 그러면 또 짜증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애들은요, 야, 그 전에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노가다꾼들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애기 보는 거 보통 일이 아니야. 차라리 공사판에 와서 일하는 게 좋아. 난 그게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어요. 제가 하루에 한두 시간 봐보니까, 아, 정말 못 밑에요. 표정도 그럴듯하게 해줘야 되고, 막 제스처도 해줘야 되고, 이게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2시간 일하는 것보다 저는 땅 파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어린애들은요, 계속 움직이길 원해요. 새로운 걸 추구하고. 그래서, 제 손녀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제일 어린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러면 집에 가서, 아이, 목사님은 손녀밖에 몰라. 꼭 손녀 얘기들 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제 손녀기보다도 거기에 우리 하늘정원 교회 제일 어린 영혼입니다. 걔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걔들이 아까도 시험 해봤어요. 엄마가 이리 와 해도 할아버지 품에 안겨요. 아빠가 이리 와 해도 나한테 안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린 영혼까지 한 사람이라도 품어보겠다. 사랑으로 내가 크게 내 부족하지만 품어주고 호의적으로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양육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또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같이 얼러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그건 언어 폭력으로 알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라도 내가 전도하려고 자꾸 운동해야 돼. 그게 운동이, 영적인 운동이 뭐냐면 바로 전도가 그게 운동이에요. 따르십니다. 전도는 내 영혼의 운동이다. 운동을 해야 돼, 운동. 요즘에는 헬스 가면 어때요? 1년 끊으면 뭐 100몇십만 원 달라더라고. 전 돈이 갖고 와서 안 해요. 거기 매기도 싫고. 그런데 여러분 헬스 가서 운동 조금 하고서도 1년에 100몇십만 원. 그것도 비싼 거 아니라도 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운동은요. 교회는 뭐냐면 영적 헬스장. 전도로 훈련시키는 거야. 여러분 설교로만 듣지 말고 이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이 설교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오전 설교가 뭐예요? 기쁨. 요즘 사람들이 삶아 없다고 그러잖아요. 경제는 어렵지. 정치판은 막 난리지. 앞으로 선거운동하고 난리 또 필 거야. 막 누가 당선되지 우리나라 당선되는지 뭐 그 뻔한 일이죠. 뻔하게 누가 당선돼도 우리나라 뭐 이 불쌍한 백성들 제대로 돌볼 지도자는 별로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지들끼리 권력을 뺏으려고 하는데 신경 쓰는 거지. 결코 이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희생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저는 한국 현대사를 공부해보지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교회에서도 영적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운동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요 기도해요. 기도는 숨쉬기 운동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대. 당신 무슨 운동을 하냐고. 건강원에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숨쉬기 운동이에요. 숨쉬기 운동. 소파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보면서 할딱할딱 숨 쉬는 거.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이 잘하거나 능력을 못 받아요. 실제로 전도를 해봐야 돼. 여러분 전도로 운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봉사는 기본이고 봉사는 우리가 받은 직분대로 기본으로 하는 거고 전도를 영적인 운동을 하면은 어린애들이 자꾸 움직이고 운동해가지고서 성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할아버지를 가까이 하지도 않아. 친구들하고 노는 재미 때문에 폭 빠져가지고 지가 인사해도 인사도 받지도 않아요. 주일날 와도 나하고 얼굴 마주친 적이 지금 없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여기 계신 할아버지들 중에는 손자에게 마음 뺏기지 마라. 조만간 배신당한다. 그 말이 맞습니다. 지금 하리를 그렇게 기회해 줬지만 지금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인사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딴 애들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고 있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이팔청춘 되면 뭐 부모님이 눈에 들어옵니까? 자꾸 뭐 내 상대 이성을 향해서 눈이 돌아가고 관심이 돌아가지. 우리도 다 전과자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운동이라는 것.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이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따르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참된 것을 해서 참된 것을 하라는 거야. 그래야 자란다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가. 또 4장 16절에도 뭐라고 나왔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들이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락되고 연결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따르십니다.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거를 자꾸 전하려고 하고 증인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내 영혼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자꾸 약해져. 여러분 20대 30대도요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두 손 한 달 누워있으면요 이런 데 근육이 다 사라져요. 뼈 과정만 남아요 되게. 여러분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운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참된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 제가 고추밭을 갈아엎을 능력이 없어서 이제는 이만한 화분 몇 개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게다가 고추나무 갖다가 심어 놓으면 그래서 고추가 빨갛게 익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따르십니다. 기쁨은 심는 사람이 안다. 여러분, 기쁨은 심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동생 죽을 가운데서 해독시키고 막 링기를 주사 꽂아주고 해가지고 살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전 동생 쳐다볼 때마다 감사해요. 아이고, 저 녀석이 죽을 건데 지금 걔도 나이가 이제 65살인가 6살인데 그 녀석이 그렇게 죽을 가운데 살려낼 때 그 고생한 것이 저에게 보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생명도 죽을 가운데서 살려놓으면 평생 보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혼이 죽으려고 하는데 내가 좀 입을 사용해가지고 기도를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살려놨다. 영원히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동생네 가면 어떤 때는 막 저한테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몇십만 원 찔러주고 막 그래. 왜냐면 형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니까. 형 아니었으면 결혼도 못하고 아들도 못 나고 그 아들도 다 공무원 돼가지고 애들 잘 살아요. 어느 한 사람이 심으려고 하면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심는 사람이 됩시다. 심으면 결국 두고두고 수십 년 따먹어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는 복을 누려요. 여러분,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땅에서도 좋은 일이 있지만 죽어서 천국 가면은 그때 집사님이 나를 전도해가지고 이 좋은 천국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초기에 신학생 때 목회던 거기에 그 전집사라고 있어요. 총각. 우리 집사람이 전도했어요. 동네 돌아다니면 총각 이리 와. 우리 집사람이 좀 그런 뭐가 있잖아요. 아무나 막 총각 붙잡고 흔들어대면서 교회 나오라고 말해요. 어거지리 해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잘 믿고 장가 들고 애들 크고 우리도 가끔 전화 와요. 목사님 잘 계시냐고. 한번 꼭 대접한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신다. 전도하면 수지 맞는다. 두고두고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밥 얻어먹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서 상을 받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들은 다니엘서가 뭐라 합니까? 천국에서 별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별같이 빛나는 스타가 됩시다. 세상에 이러면 이번에 보니까 스타들 별거 아니잖아요. 그 별 2개, 3개, 4개 달아놓은 그 군인들 별거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 앞에서 막 창피당하고 달달달달 떨고 있고. 근데 여러분, 하늘의 스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스타는 뭐냐면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나 같은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교회 나온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수십억 재산 모아놓은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재산 모아봤자 결국 누가 가져가요? 자식들이 가져가고 그 애들 고맙게 가져가는 줄 아십니까? 너무 당연한 듯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뺏기고 사기당하고 결국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남는 게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남는 장사를 하자. 남는 장사는 뭐냐면 추구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관심 가져주고 만나주고 또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 퀴즈대회에서 막 10만 원, 20만 원 이런 거 받은 거 있죠. 그런 거 전도에 쓰라고 주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고 밥 한 번 사 먹고 그럴 뭐가 있다면 이렇게 목자님이 주시고 아니면 공동으로 같이 세신자들이나 그런 전도 대상자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래야지 우리끼리만 먹으면 그 의미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데 꼭 누구를 밥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줄게요. 내가 전도 대상자고 밥을 꼭 먹여야 되는데 목사님 5만 원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줄게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해서 교회 또 재정은 무엇으로 남겨놓습니까? 전도하라고 교회 재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놀다가 천국 오라고 해서 교회 재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축원한 영혼들을 건지라고 하나님께서 그 헌금은 마음은 받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써야지. 안 쓰고 모아놓기만 하면 결국 누가 가져가? 담임 목사가 가져가는 수가 있어요. 은퇴할 때 다 가져가는 수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는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방 내 그래요. 툭하면 5억 10억 빚진 교회가 많아요. 지금도 부산 한복판은 이런 데도 온천종합교회 이런 데도 교육관 짓는다고 막 10억 이상 막 대출 받아가지고 막 이 장로님들이 40%는 담당하자 하고 막 당에서 큰소리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요. 근데 그거 자랑할 게 없어. 왜? 우리가 전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전도하는데 돈을 써야 돼. 전도를 하도 안 하니까 우리는 개척교회에다가 한 달에 막 50만 원, 막 지금 100만 원 갖다 주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좋은 면에서 선교한다. 그것도 좋지만 우리는 지금 할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냥 우리끼리만 먹고 즐기고 그냥 끝난다. 이거 아주 비생산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개척교회 도와주는 거예요. 50만 원, 20만 원씩 몇 개 교회를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는데 돈을 못 쓰고 있으니까 이 목만큼은 이 산에 세워진 대로 당신들 다 주겠다. 해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까우면 여러분 전도하세요. 서로 인사합시다. 아까우면 전도합시다. 아까우면 전도하시고 여러분 돈으로 하는 데까지 하고 모자라면 저한테 오세요. 마지막으로 이 전도는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우리 청년 찬양단들이 아주 박력 있게 열심히 잘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는 것, 이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본받는 복은 어떻게 받아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본받는다 하면 그 성품만 얘기해요. 성품, 인격과 성품, 내적인 거 그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예수님 본받는 것은 똑같이 손등과 손 받다가 똑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예수님 본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놓치고 있어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막 예수님 닮은 성품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 왜 주시느냐? 그걸 나 혼자 누리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이른 양, 집 나간 탕자, 탕녀들 그들을 돌이키는데 네가 가라 내 대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본받는 것인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 혼자 막 인격이 고상하고 하나님 성품 다 닮은 사람 수준으로 잘하는 것이다 하고 전도를 안 해. 그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70문도 70제자들을 세워놓고서 전도를 파송했어요. 전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훈련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8절에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 계시면 우리들도 구원받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를 위해서. 믿습니까?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남겨놓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 성품과 인격을 그건 죽을 때까지 해도 우리는 모자라. 왜 그래요? 우리에겐 질성과 이 여러 가지 습관 때문에 언제 가만히 있다가 툭 튀어나올지 몰라요. 제가 경주 음식점에서 엉뚱한 계약을 위반하고 그럴 때 뭐 탁자를 뒤집어 엎고 막 이런 얘기 했죠. 목사님이 설마 그러려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농담이지만 사람은요 열받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인간입니다. 조심하세요. 서로 인사합시다. 조심합시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요 열받으면 순간적으로 뒤집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100% 퍼펙트 예수님과 꼭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목사, 장로, 권사 없어요. 그냥 두고 봐야 알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절제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언제 태어날지는 몰라.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그게 우리 마음과 생각에 울끈불끈 막 튀어나올 때가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나가는 것뿐이지. 그런 예수님의 온전하신 성품과 인격으로 100% 돼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전도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내가 이 복음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너무 쉽고 간단한 진리니까 이걸 내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닮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새겨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 닮는 것은 결코 내 인격과 성품만 닮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이걸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은 참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셨던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하는데도 나가야 결국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번 사순절 또 고난주간 또 앞으로 2주 후에 있을 이웃초청 잔치에 내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고 감동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그 예수님의 비유처럼 저들을, 세상에 물든 저들을 한 번이라도 주의 몸된 교회에 같이 예배에 동참케 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180